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묵상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쁨으로 박수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따스함처럼 다가오는 봄, 오늘 사순절 셋째 주를 맞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형식적인 절제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인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와 사랑의 하나님, 이 땅과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서 두려움으로 육체의 고통과 배고픔으로 떨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사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로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신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기 위한 귀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사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 직분자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출 과정의 전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서로를 향한 신뢰와 하나됨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목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실 때 목사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사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이 열리고 아멘이라 외치며 마음과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늘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한신 가족 간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달파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사 아픈 몸은 치유하여 주시고 힘든 몸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섬기며 받는 기쁨과 보람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하나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하가다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또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수요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밤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4일 초등 1, 2, 3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응답의 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사순절 이렇게 특별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석하셔서 또 뜨겁게 기도하시고 사순절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항존직 선거가 저희 교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또 바라보시며 또 품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수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윤교희 목사님 한신교회 부임하실 때 함께 사역하자고 하셔서 이전 교회 사임하고 한 주도 쉬지 못하고 달려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째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목사가 마음이 따뜻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큰 사랑을 받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몸 아픈 것도 있었는데요. 유로 결석에 걸려서 입원도 하고 족저 근막염으로 몇 달 동안 침도 맞고 또 옆구리 종양으로 수술도 받고 또 엄지발가락이 골절되어 가지고 몇 달 동안 깁스도 하고 다녔습니다. 한 해 한 가지씩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고쳐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신교회 오기 전에 편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분당 사는 분들은 특별히 천당 아래 분당에 사시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는 분들이다. 너 그런 분당 아주머니들 기가 센데 괜찮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여러분들은 더없이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덕분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로 사역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설교 마친 거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광야 그 여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광야를 40년간 걸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뺑뺑이를 돌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를 돌아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넌 자들, 물을 건넌 자들, 갈대숲을 지난 자들,
갈대와 같이 방황하는 천한 자들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법, 율법을 주셨지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법을 너희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보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과 인접한 바랑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지파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을 40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뽑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 그 땅을 먼저 정복하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모세가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그 말이 정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당 한 명씩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40일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열매 맺는 과일들도 너무나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신장이 거대한 이러한 가나안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남쪽에는 전쟁을 잘하는 아말렉, 헷, 여부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2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원주민의 칼날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너무도 좋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는데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은 저 가나안 땅 거인들에게 죽게 되었구나라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가나안 땅 그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면서 고생 좀 많이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매일 24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성막 위에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표시였죠. 눈에 보이는 증거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반복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구름이 또 떠오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또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광야길을 잘 걸을 수 있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은 첫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 있어도, 아무리 물이 있고 안전한 지형이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편한 곳이고 아무리 쉬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일어나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 구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로드맵을 그립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역시 이분들은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시죠?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자기 계획대로 살려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따라서 순종해서 축복을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은 구름 기둥을 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요즘 주가 많이 관심 있으시죠? 많이 보시죠? 또 부동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또 부동산 보시면서 시세도 보시죠. 아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을 머물고 다시 떠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짐이 간소하다고 해도 그 짐의 양은 엄청날 것입니다. 취침할 천막, 요리도구, 의복, 아이들의 또 그런 짐들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천막을 치고 짐을 풀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다시 모든 짐을 챙겨서 떠나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장래가 있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안함, 나의 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또 젊은 사람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가 좋으면,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내가 좋은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고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삶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은 둘째, 기다림의 길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구름은 며칠, 또 몇 주, 또 몇 달, 아니요 심지어 1년이 넘도록 머물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대열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체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려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인터넷 하다가 잠시만 버퍼링이 걸려도 한 2초 정도만 느려져도 짜증을 냅니다.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한 1분 좀 지나면 젓가락으로 라면을 휘 저어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큼 급한 것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는 20년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장인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인 척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지체하심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은 셋째,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걷는 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어수선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가족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어떤 가족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는 갓난 아이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몸이 너무도 아픈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속도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이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교회는 왜 가? 교회 가서 또 상처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필요한 성경 보고 내가 유튜브에서 내 마음에 맞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믿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는 위험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맹수도 있고 적군도 있고 또 뜨거운 사막의 태양도 있었습니다. 또 밤이 되면 엄청난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혼자 떨어져 나간다면 그 사람은 혼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광야와 같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너무도 가득하죠.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누군가 지쳐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격려해주고, 누군가 믿음으로 방황할 때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광야를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족 간의 어려움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그가 낙심해서 영적인 광야를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은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함께, 이웃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늘 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앞서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이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성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침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범일 목사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가 귀회되게 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식교 성도들 가정과 삶이, 그 하는 사업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시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으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주의 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위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